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이 생명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겨울에 여기로 왔을 때 마른 나무 가지에 새싹이 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쁜 새싹이 다 났잖아요. 모두가 소망하였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이 과거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다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죠? 안 들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예. 저희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외치면서 눈물로 그 뿌린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새로 생기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또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 복된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우리 이 고난의 이 십자가 언덕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둠의 터널 그 끝에서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들을 굳게 닫고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숨고 그리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그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인 것입니다. 그 저녁 때에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바로 그날 그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또 이 보내신 그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잃고 그 상실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상황에서 자신들도 곧 출교를 당하고 죽음의 그 차례가 올까 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이런 상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즉 출교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것보다도 이 부활의 생명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문을 걸어 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그 두려움, 또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가 끊어진 그 단절 때문에 견고한 문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권사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예. 이쪽에는 좀 웃음이 많아졌고 이쪽도 이제 웃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기쁨이 이제 샘솟아 났습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은 안 들리네요. 아멘. 내 안에 거하신 이 성령의 도움으로 동일한 이 평강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갖고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그 선물을 주신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평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제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전도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살롬, 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 하는데 그 상태,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넘어서서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샬롬은 온전함이라고 전혀 그 빈틈이 없는 온전함, 그리고 회복, 천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평안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공동체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결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이 평강을 그냥 우리의 단순한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는 것에 이 말씀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그러니까 떨어진 두 객체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해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그 평강 자체이십니다. 단순히 평화를 만드는 분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근본인 그 평화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평강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중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 제자들이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그들을 예수님이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따라서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평강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강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결과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들이 번잡한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종돈하려면은 염려와 걱정을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그 주신 평강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평강은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어떤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도모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이 평강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확실한 승리였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기쁨의 실제적인 능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교회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그저 이제 평강이 있으라 하고 위로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보내다라는 이 단어는 장소의 이동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에 해당하는 이 아포스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이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자기의 또 전권을 대리인에게 다 부여하면서 또 보낸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사로서 세상에 파송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독자적인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는 이 연속성이 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에 우리가 집중할 때 주님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맡긴 담을 허무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곧 세상에 대한 영적인 승리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결단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제 내가 져라. 내가 자기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에 우리가 결단했는데 자기 십자가는 이제 나에게 짐이 아니라 영광된 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파송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일하다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 보고 이제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하라고 그 일하러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를 보내신 분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가 전해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가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으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이 이제 선교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이제 이 시간부터 세상에 우리는 파송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또 학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모든 이것이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즉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명과 능력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비로소 보냄받은 자의 그 권위와 자격을 이제 받아서 갖추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문맥상의 받으라는 단회적인 사건을 넘었습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연합과 수용을 뜻합니다. 즉 파송된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따르라 한 번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하라고 믿으라 직설적인 이 현재형의 직설 이 명령형이지만 계속해서 믿으라 반복해라 영어로 ing 계속 진행하라는 이 문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제 이 살렛 지역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참된 그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을 주셨고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사명의 수행 방식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호흡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우리의 외침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 죄 사함의 확신과 새로운 삶의 에너지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숙제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라라는 숙제를 다 하셨죠? 네, 얼굴이 다 밝으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를 사한다 하였는데 헬라의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는 이유는 가급적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는 무질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질서. 그 다음에 용서란 말은 멀리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사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무질서를 멀리 보내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요하고 세우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정돈하지 않는 그 말을 죄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없고 정해진 자리 없이 흔들리는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 죄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그 바다의 물결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영적인 그런 불안정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질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이 혼란을 잠재우고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무질서한 상태, 즉 정함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은 흩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평강 위에 굳게 세우는 강력한 영적인 처방이 되실 것입니다. 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멀리 보내버리다, 해방시키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이 부채를 탕감하여서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선언할 그 근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붙잡아 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붙잡혀서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흔들리던 정착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계십니다. 질병으로 낙심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부활은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승리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이 평강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막힌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지역과 이 사회, 부활의 이 산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한 요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잘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의 복음은 돌아보면 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그 아들이 70세가 됐는데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음번에는 아들에게 출애굽기를 내가 입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입고 와서 나하고 대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화가 되실 거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 기뻐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신 것처럼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부활의 이제 사명자로서 산소망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매진할 때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물러갈 것이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꿔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온 교회가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어 앉아있게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시는 그 성령의 숨결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